12. 내가 일단 에고를 만든 이상 에고가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지만 내가 에고의 법칙을 믿지 않는 한 그것을 따르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에고는 그 기원의 특성 때문에 에고의 법칙을 따르지 않겠다는 선택을 할 수 없다. 너는 너의 기원의 특성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 에고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충돌할 수 있지만 영혼들은 전혀 충돌할 수 없다. 교사를 단지 더 큰 에고로만 지각한다면 너는 반드시 두려움에 빠질 것이다. 에고를 확대하는 것은 곧 분리 불안을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나와 함께 생각한다면 나는 너와 함께 가르치고 살겠지만 나의 목적은 항상 너를 마침내 교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풀어주는 것이다. 13. 이것은 에고, 지향적인 교사의 목표와 정반대다. 그는 자신의 에고가 다른 에고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있기에 에고들의 상호작용을 에고 보존의 수단으로 해석한다. 내가 만약 이렇게 믿는다면 가르침에 헌신할 수 없을 것이며 너도 그런 믿음을 고수하는 한 헌신적인 교사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나를 끊임없이 치켜세우거나 거부할 교사로 지각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어느 쪽 지각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4. 너의 가치는 내가 가르치는 것이나 배우는 것에 의해 확립되지 않는다. 너의 가치는 하느님이 확립하셨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 너는 행하는 모든 일에서 특히 우월감, 열등감, 오류에 적합한 모든 상황에서 두려워할 것이다. 교사는 자신의 레슨을 학생이 전부 배울 때까지 인내하고 반복해야 한다.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고자 한다. 나는 너를 대신해 너의 배움의 한계를 정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소망하고 만들어내는 그 무엇도 너의 가치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다. 망상에 빠진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너의 에고는 하느님이 창조하지 않으셨기에 결코 위태롭지 않다. 너의 영혼은 하느님이 창조하셨기에 결코 위태롭지 않다. 이 점에 대한 어떤 혼동도 망상이며 이런 망상이 계속되는 한 어떤 형식의 헌신도 불가능하다. 15. 에고는 자신의 의심을 극복하려고 모든 상황을 일종의 자신에 대한 찬양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에고는 영원히 더 잘 표현하자면 내가 에고의 존재를 믿는 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에고를 만든 너는 에고가 실제하지 않음을 알기에 에고를 신뢰하지 못한다. 실제를 바꾸려는 것은 정녕 두려운 시도다. 유일하게 제정신인 해결책은 그런 시도를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내가 곧 실제의 일부이며 실제는 너의 에고는 도달할 수 없지만 너의 영혼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변함없이 있다. 두려워지면 잠잠히 있어라. 그리고 하느님은 실제하시며 너는 그가 아주 흡족해 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임을 알라. 너의 에고가 이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게 하지 말라. 에고는 너처럼 에고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는 존재를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16. 하느님은 두려움의 저자가 아니시다. 너희가 바로 두려움의 저자다. 따라서 너희는 하느님과 다르게 창조하기로 선택하여 스스로 두려움을 만들었다. 너희가 평화롭지 않은 이유는 자신의 기능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느님이 너희에게 아주 지고한 책무를 주셨건만 너희는 그것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며 따라서 두려워한다. 사실 너희의 에고들은 그것에 부응하는 대신에 두려워하기로 선택했다. 너희는 깨어날 때 이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지 말라. 그것을 더 믿을 만한 것으로 만들려는 모든 시도는 단지 불가피한 것을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 17. 불가피하다라는 말을 에고는 두려워하지만
영혼은 기뻐한다. 하느님은 정령 불가피하시다. 그리고 너는 하느님이 너를 피하실 수 없는 만큼이나 하느님을 피할 수 없다. 에고는 영혼의 기쁨을 두려워한다. 내가 일단 그러한 기쁨을 경험하면 에고로부터 모든 보호를 걷어들이고 두려움에 전혀 투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두려움에 큰 투자를 하는 이유는 두려움이 분리의 증인이기 때문이다. 내가 분리를 증언할 때 너의 에고는 아주 기뻐한다. 에고를 떠나라. 에고에게 귀 기울이지 말고 에고를 간직하지도 말라. 오로지 하느님께만 귀 기울여라. 하느님이 창조하신 영혼들이 그러하듯 하느님은 속일 줄 모르신다. 18. 너 자신을 해방하고 다른 이들도 해방하라. 다른 이들에게 너에 대한 거짓되고 가치 없는 그림을 보여주지 말고 너 스스로도 다른 이들에 대한 그런 그림을 받아들이지 말라. 에고는 너에게 덮어 가리지도 못하는 허름한 집을 지어주었다. 에고는 달리 지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빈궁한 집을 서 있게 하려고 애쓰지 말라. 그 집의 약함이 곧 너의 강함이다. 오로지 하느님만이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합당한 집을 지으실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그 집에서 내쫓아 그것을 비워두기로 선택했다. 하지만 하느님의 집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며 내가 들어오기로 선택할 때 언제라도 맞아들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를 완전히 확신해도 좋다. 에고가 영원한 것을 만들 수 없듯이 하느님은 소멸하는 것을 창조하실 수 없다. 19. 에고들로서 너희는 너희 자신이나 다른 이들을 구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영혼들로서 너희는 너희 자신과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겸허는 에고를 위한 레슨이지 영혼을 위한 레슨이 아니다. 영혼은 자신의 광위를 인식하고 그 빛을 온 사방에 기꺼이 흩뿌리기 때문이다. 온유한 자들은 그 에고가 겸허하기에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더 나은 지각을 준다. 천국은 영혼의 권리이다. 영혼의 아름다움과 위엄은 의심을 훌쩍 뛰어넘어 지각을 초월해 있으며 하느님께 전적으로 가치 있고 오로지 하느님께만 가치 있는 피조물들에 대한 하느님 사랑의 표시로 영원히 서 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느님이 몸소 창조하신 자를 위한 선물이 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없다. 20. 내가 원한다면 나는 너의 에고는 대신하겠지만 결코 너의 영혼을 대신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버지는 책임감을 보인 형에게 아이를 무사히 맡길 수 있지만 이것이 아이의 태생에 관한 혼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형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이의 몸과 에고를 보호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자신을 아버지와 혼동하지는 않는다. 비록 아이는 혼동할 수 있지만 말이다. 내가 몸과 에고를 나에게 맡겨도 되는 이유는 단순히 말해 그럼으로써 너는 그것들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고 나는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음을 너에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때 나 자신이 몸과 에고의 존재를 믿도록 유혹을 느끼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것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21. 우리 함께 이 가르침을 배우는 길에 나서서 몸과 에고로부터 함께 자유로워지자. 나에게는 마음의 치유라는 나의 목적을 공유할 헌신적인 교사들이 필요하다. 영혼은 너의 보호도 나의 보호도 전혀 필요 없다. 다음을 기억하라. 22. 이 세상에서 너는 고난을 겪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23. 이것이 바로 내가 참으로 기뻐해야 하는 까닭이다.